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첼렘,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이에요, 회복.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럼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느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게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 속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5장에 읽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됐죠. 그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으로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 번 주면 끝난 거지 뭐. 그런데 광야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받았던 아버지 엄마가 다 죽어버렸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다시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이 십계명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지금? 손가락을 보고도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크다. 몇 번째? 두 번째. 그럼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시차를 두고 출애굽하고 난 뒤 3개월 만에 그리고 40년 만에 주셨다. 이 말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공히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소유, 세굴라,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스페셜 트레저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뭐가 된다고? 내 보물이다. 이 보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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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줄 거 없나 줄 거 없나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어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을 잘해요. 헌신해요. 그 헌신한다는 것이 교회만 와가지고 뭘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포함돼요. 그런데 오늘 그 헌신 속에는 이게 전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헌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헌신의 한 부분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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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라고요? 주시는 뭐다?
생활 지침이 십계명이에요. 내가 네 사랑하니까 아버지로서 주는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사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해라? 사랑해라. 또 하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둘 다 사랑이 들어가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을 걸어놓고 본다는 거예요. 대문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에다 뭐 붙여놨습니까? 입춘대길. 그거 말고 뭘 걸어놔야 된다? 십계명을 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도 또 십계명. 밥 먹다가 눈을 딱 뜨면 저기도 십계명. 그런 집인 줄 믿습니다. 핵심이다 그 말이.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죠? 10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요 4가지를 두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마지막에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대요. 뭐냐? 그럼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왜 안식일을 만들어놨는가? 왜 하나님의 계명 마지막 끝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다른 계명들이 나왔을까? 안식일의 핵심은 스탑입니다. 뭐라고요? 스탑이 뭐예요? 차 타고 가다가 스탑 사인 있으면 딱 그쳐야죠. 딱 정지! 네, 정지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로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6가지의 인간에 관한 계명들은 뭐예요? 욕심, 탐욕을 거치는 거예요. 2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잡동사니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전신갑주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쉬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6계명부터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 계명이 다 뭡니까? 도둑질, 살인,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뭐 뺏지 마라 이게 다 뭡니까?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왜 다른 걸 사랑한다니까요. 그죠? 왜 이웃의 것을 탐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좋게요. 그러면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예? 한 거는 알아들으시는 거지. 지금 설교는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데 욕심이 왜 생겨요? 다 있는데. 우리 집에 없는 거 다 있는데 넘어질 게 왜 부럽냐고. 그 집 것보다 내게 훨씬 좋은데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남의 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내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을 왜 해요? 욕심이지. 살인도요. 간음도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서 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 역할을 하냐니까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균형자 역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십계명은 왜 줬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같이 해봐요. 복 주시려고. 그러면 복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수지가 맞아? 하나님이 수지가 맞아요? 우리가 수지가 맞아요? 내가 수지 맞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순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해라. 그리고 나서 누구와 관계해라? 이웃과의 관계를 해라. 이게 순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는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없다.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감사를 누리는 사람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함을 드러낸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은혜부터 받자. 예배부터 잘 드리자. 아멘. 그거 안 되고 딴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구슬도 깨야 서말이라며요. 순서가 있다니까. 아무리 널브러져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관계를 딱 정립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과의 관계가 술술 풀려간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인간관계를 넘어오는 첫 길목에 뭘 달아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데 내 저기 사장님하고 내 부장님 관계 잘하고 싶다는데 뭐부터 잘해라? 아이 참 걸립니다 진짜. 이게 마음에 갑자기 막 얹힌다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관계를 잘해라. 예?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네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 부모를 이 가정에 달해.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요 요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퍽퍽하게 살아요. 팍팍하게 살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부모 나 몰라라 하는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을 못 하시는구나. 찔리지? 찔리면 안 돼요. 찔리면 지는 거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상투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못 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집어넣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잘하니까. 죄짓기 전에는요 관계가 다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이고 주여 내 남편이 주님입니다. 막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죄짓고 나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했다고. 그 관계 속에 부모의 관계도 깨어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깨어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 부모의 관계를 두셨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안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뭐한 대로? 명령이에요. 명령. do. 네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가바드해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여러분 언제 아멘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준 땅에서 길게 할 때 아멘을 5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부고장을 받았어요. 총회장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진 분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모 목사님인데 죽었대.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 아직 70이 안 됐는데 교회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만 아니까 이야기하면 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암 수술 받았대.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 별겁니까? 대수입니까? 예수 믿어서 어쩌자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상대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카바드입니다. 이 카바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카바드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도 부모도 카바드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카바드란 말은 하나님 위해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뭐같이 섬기라?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할렐루야. 엄마 아빠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이게 가바돼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잘 공경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거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니는 안 하면서 누구 보고 시키냐 지금. 에? 근동 지역에서는요. 근동 지역뿐만 아니야. 이 앞에 살았던 모든 세상에는 부모가 늙으면 버렸어. 힘없고 경제력 떨어지면 나가 버렸다니까요.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받을? 저주받는다. 모든 백성은 뭐 할지라? 아멘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를 말 잘 들어라. 내 늙은 어미를 뭐 해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경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예? 가볍게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바꾸면 내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에 제가 일부러 내주 계속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가정들이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니에요.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나 다른 거 전하고 싶은데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전해라. 전해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15,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 범죄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박정하게 대하고 학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부모를 경멸하고 홀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요. 제가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이게 보는 시각과 지금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보는 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고 경제적 힘도 없고 육체적 힘도 없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경하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보물이 되는 거지. 듣고 나서도 안 지키면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 드시고 힘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안 하세요? 사랑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예상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근데 대가리가 커지더니 안 들어. 그리고 애들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대. 누가 키워줬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교회 다른 데 가서는 에티켓을 갖추고 온갖 교양 있는 척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게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것에서 출발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 뭐라고요? 진심 어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됐다. 내가 예수쟁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라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뭐가 있다? 하나님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 10개 중에서. 근데 한 개만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해줄게.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할 때 5번 하라니까.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의 출발점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거 돼야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복이란 말은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라크의 복이 있고 에쉐르의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쉐르는 지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행적인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물질적인 복과 에쉐르 심령의 복을 두 가지를 동시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야타브란 말이 즐겁다, so well, 좋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뭘 줘야 돼? 평강을 주셔야 돼. 샬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평강을 내 마음속에 딱 심어주면요 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져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왜? 여러분 다윗이 그 15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잠이 옵니까? 지금 사울이 매일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져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잠을 잘 때는요 코를 드릉드릉 골며 자는 거야. 왜요? 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샬롬을 주셔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밤새 잠 한 잠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면 잠을 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깊은 잠을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잠을 자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 앞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 눈물, 슬픔, 좌절. 그럼에도 잠이 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를 들었으라도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무슨 대합실에다 엄마 아빠 버리고 갔더만 신종 뭐라 돼? 서울 구경시켜준다 와가지고 서울 대합실에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자식 집 주소 이야기해요 못해요? 경찰까지 와서 물어요. 아 이름이 뭡니까? 아들 이름이 뭡니까? 말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어떻게 될까 봐 말을 못해. 요즘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게 모더니즘의 D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윤리, 도덕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면 옳은 거잖아. 남들이 뭐 싫다고 말하면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그게 사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아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에 예 하고 안 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또 무슨 에이지, 뉴 에이지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부모인가? 나는 준비되어져 갖고 우리 아이를 낳았는가? 그랬습니까? 그랬던가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자녀로서의 자격이 팍팍하십니까? 빵빵하십니까?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부모가 늙었다고 힘없다고 때리고 함부로 대하고 길거리에 내쫓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쟁이다, 내가 예수쟁이다, 이 말은 그 부모님의 연약함까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해요. 이름도 적어놓고 이현미라고 딱딱딱 기록하는 거야. 내가 일기 쓰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팍팍하게 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매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매일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거, 그런 거 기록해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기록하는 거 보니까 막 줄줄이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막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일들로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부모 공경.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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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는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해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6부터 10까지 계명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거 부모 공경한 거 한 개는요, 약속이 있네. 그게 뭐예요?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믿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별히 땅에서 길게 장수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뭘 통해서?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뭐 자격이 있어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은 자격에 대해 사랑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부모님들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상처받은 거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사이에 저도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회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요, 어른들도 포함이 돼요. 어찌 보면 직장에서의 상사, 또 연배의 사람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사업장에서 또는 내가 학교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회복, 치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길목 처음에 뭐가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은 며칠이요? 365일 맞죠? 근데 613가지에서 365일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248일이 나와요. 613가지 계명 중에서 365를 빼면 248이 나온다고. 근데 정확하게 248이 우리의 뼈조각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가 248조항이 나와요. 613가지 중에서 그럼 하지 말라는 몇 가지겠어? 365개예요. 365개 하지 마라. 248개 하면 이 뼈조각이 잘 달라붙어가지고 잘 돌아갈 것이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라고 하지만 거, 이렇게 명한 거 하지 마라. 그래 네가 온전하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부모 공경하는 게 우리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이게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른이 되고 경로우대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뭐냐?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생활, 취업 또는 질병, 그 치명적인 유혹,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래야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입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다 되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길입니다. 나는 늙지 않는가? 늙습니다. 아무도 예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자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삶의 영역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준비되셨나요?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네,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 뭐라?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고 이러면요, 멀뚱 오는가 가는가, 저 누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보다 머리가 좀 힘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세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요? 염색해 와서도 알잖아. 그 목주름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네요.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교회 어른들 내가 어른으로 대접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또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 갖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에요. 뭐 밥 주방에서 밥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그것만 헌신이 아니라 오늘 내 부모를 부모님답게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대접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이제 오래 사는 시절이 돼서 또 우리가 삶이 이렇게 팍팍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부모님들이 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시설에 집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마지막이 어떠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허락하시냐? 야타브, 잘 되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즐거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요?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이 긴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각 지파를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얼굴에 행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구나. 저 사람들이 행복 에쉐르를 누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서 이 땅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